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돈을 기준으로 딱 삼으면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요? 불행한 사람이다. 돈을 기준으로 딱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돈의 기준을 가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배우지 못하고 살아서 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많이 아는 것이 내가 기준을 하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배우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하고, 공부를 더 시킬 수 있으면 더 시켜서 또한 어떻게 해요? 박사도 되게 하고, 거기에 기준을 딱 잡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다른 사람이 평가하면 저 사람 참 좋다 하면 좋은 거예요. 제가 부평시장에 이렇게 한번 가다가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삼성 회장 이재용 회장이 들렀다는 빵집에 있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이재용 회장이, 이 사람이 재벌, 세계적인 재벌이니까 이 집에 빵집을 들렀으니까 우리도 들르면 이재용처럼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사진을 찍고, 지난번에 우리 전 대통령이 떡볶이집에 들렀는데 그 떡볶이집에 와서 떡볶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신창 돼지국밥집에도 잠시, 돼지국밥집인가 어딘가 들렀는데 거기 맛있다고 이렇게 사진을 걸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게 평판이 좋다, 맛있는갑다, 대통령이 들렸으니까, 그 다음에 재벌이 들렀으니까, 그 사람의 평판에 어떤 기준을 두면 우리가 그래 따라해요. 저 사람이 옷을 입으니까 그렇구나, 그래 그 사람 옷을 따라 입어요. 지난번에 지금 현 대통령의 부인이 신은 신이 이렇게 좋다 해가지고 그 신 사러 막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그 신이 완판이 되어가지고 살려고 줄을 섰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기준이 만약에 바뀔 때 내가 그렇게 함께하던 기쁨도 흔들리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기준으로 삼고 살다가 내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내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두었 것이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건강이 제일이다 그래야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이병철 회장이 살아생전에 내가 여름에 농부들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여름 젓갈이 참 맛있어요. 푹 이렇게 삭아가지고 그 젓갈에 고춧가루 좀 넣고 다진 마늘 좀 넣고 참기름 넣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젓갈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밥 한 개 떠가지고 그 푹 삭은 그 젓갈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먹으면 지금도 내가 침 넘어가네. 근데 그 이병철 회장이 여러분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농촌에서 그 농부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자기는 위가 약해가 먹으면 그렇게 큰일 난다고 의사들이 말을 하니까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 나도 뭐냐면 밥에 젓갈을 딱 얹어가지고 한 숟갈 먹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기준이 딱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에게 도리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았더만 자식들 간에 서로가 싸움이 나고 법정 싸움이 나고 부모를 고소하고 재판
재산을 잘못 나누었다고.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의 모든 기쁨도 사라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인데 2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됩니까? 그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답은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답을 좀 적어 주십시오.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진짜로 즐거워하며 살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안내서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답이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규칙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유일한 안내서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2문의 뜻풀이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인지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어떻게 살든지 너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막 관여 안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좋으신 분인지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의 표현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믿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좋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저러느냐? 저 하나님 믿어가 사람 버렸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가 사람을 버렸다. 말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안 믿는 사람과 막 욕할 때 욕하고 돈 좋아할 때 돈 좋아하고 음란한 행위도 그냥 죄책감 없이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하는 것도 내 태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 시간, 물질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이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려오는 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옴삭달싹 못하게 한다. 아니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는 책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규칙이다 이랬는데 유일하다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길은 성경만이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조언서가 있습니다. 심리책이라든지 자기 개발서라든지 특히 요즘은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부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인 것 같아요. 그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삶과 그 사람이 강의하는 유명한 강의가 다른 거예요. 살아온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이렇게 풀어가면 말은 잘하는데 내가 과연 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번, 두 번 말 들으면 참 말 잘한다. 참 말 잘한다 하는데 나중에 듣다 보면 그냥 입에 발린 소리예요. 입에 발린 소리예요. 자, 성경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인가? 왜 유일한 규칙인가? 왜 기준인가? 다른 것도 아닌 성경만이라고 했거든요.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측으로 알 수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자기 계시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믿음에 관해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충분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최종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 전통, 경험은 자꾸 바뀌죠. 시대마다 다르고 또한 삶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하던데 지금은 왜 그러냐? 돈이 없을 때는 이러더만은 돈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다 달라요.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마지막에 가서 의지해야 할 최종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목사도 전통도 모두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실제 삶에서는 종종 다른 기준을 더 강하게 붙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느낌을 기준으로 삼을 때 마음이 끌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같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죄로 인해 삐뚤어져 있고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많아요. 그 부교육자들이 다 이 교회를 거쳐갔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기도해 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느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떠날 때가 아닌데 내가 갔으면 안 될 텐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어떤 주어진 느낌으로 기준을 삼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안 한다. 한다. 기준이 나쁠 때는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성경을 보았는지, 그 다음에 경험 많은 자에게 어떤 조언을 들었는지, 이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루아침에 했다가 하루아침에 판단하고 하루아침에 결정을 하고, 그것은 내 감정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기준으로 삼을 때 세상은 성공, 편리, 내 만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주어진 것이 선은 우리가 볼 때 악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생각에 안 좋다 할 때는 성경에 좋은 게 있어요. 교회 나가는 것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사회 생활하는 것이 교회 나가면 제약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좋다. 아니에요. 지금 나라에 주어진 어떤 상황을 볼 때 너무나 기도해야 되겠고, 또 기도하지 않을 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뭐냐면 폐쇄해야 된다. 17명 정도가, 47명 정도가 이렇게 기독교를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안을 마련해서 올렸습니다. 국회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기독교를 해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법안을 올린 것이, 그들은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대표다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수를 만들어서 결정하면 법을 만들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심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옳고 바른 표현을 목사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주어진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속을 시키는, 이것이 자기들의 법은 옳지만 하나님의 법에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 지지하는 정당을 여러분들 우리가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는 필요합니다. 세상에 맞는 것이 교회에 꼭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주어진 상식을 기준으로 삼을 때 많은 교회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문화를 절대할 때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가 마치 성경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전통은 유익할 수 있지만은 성경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 경험을 성경보다 앞세울 때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이런 말이 때로는 성경 말씀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규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만입니다. 성경만입니다. 성경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평신도 성도들의 삶에 맞게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애가 깊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걸음이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애가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내가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내 생각을 점검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를 묻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 직장, 결혼, 자녀 교육 등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결혼을 할 때 목사님 좋은 처자, 좋은 이렇게 총각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참 조심스러워요.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안 좋대요. 뭐가 안 좋으냐? 키가 작아가지고 믿음이 좋다 이래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랬는데 다음에 또 한다는 말이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얼굴이 받쳐줘야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많이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앙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말은 신앙이라 해놔놓고 그냥 상관이 없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결혼할 문제도 과연 성경에 비추어서 이 남자가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말하는 것이 그의 태도가 그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인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으로 내 생각을 점검하는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죄를 깨닫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도 만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 자기 중심적인 것, 숨겨진 교만, 탐욕이 성경을 읽다 보면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교만, 나의 고집,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괴로워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말씀에 이르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내 삶을 성경으로 조명해보고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약속을 붙드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위로와 약속을 줍니다. 두려울 때, 낙심할 때, 외로울 때 그때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방향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길을 묻는 사람에게 반드시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침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의 변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직장 잘 다니고 가정 잘 지키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가면 되지. 그러던 어느 날 이 성도는 소요리 문답 1문과 2문을 배웠습니다.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칙은 성경이다.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성도는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짧게라도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선택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사람들 말만 듣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약속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도는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기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옮기는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 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낙심될 때 하나님 내가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깨우침을 주고 나에게 위로도 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전에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안과 기쁨이 말씀을 통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사는 사람,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두 문장이 있습니다.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옵션이 아닌 기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감정, 내 경험, 세상의 말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붙들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의 규칙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결정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판단이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인가? 아버지야 살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기준이 이제 주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